욥기서 30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기서 30장을 보기 전에 욥기서 이제 우리 개관을 좀 봐야 되는데, 욥기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주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why? 고난이 오느냐 이거죠. 이 욥기서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는 거죠. 우리 고난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욥기서는 뭐냐 그러니까 욥같이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에게 왜 더 큰 고난이 오나 이겁니다. 두 번째 주제가. 욥이 악인이에요, 선인이에요? 선인인데도 일반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7편에 보면 악인이 막 잘 되는 장면을 여러분 보죠. 그런데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악인의 종말을 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우리 사는 이 땅에서라도 좀 고난 없이 살았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물론 악인은 나중에 종말에 지옥 들어가는 걸 맞아. 그러면 선인한테도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조금 고난도 좀 덜 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욥과 같이 선한 사람한테 고난이 더 큰가 하는 게 이게 욥기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로 진정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게 욥기서의 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사람한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건데,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해서 무슨 논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신정론이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데오드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테오가 하나님이거든요. 데오드시. 이게 신정론이라는 욥기서의 전체 주제예요. 신정론의 이 주제가 뭐냐면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절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작도 있고, 똑같은 흙인데 이 토기장이가 하나는 금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요강으로 만들고 하나는 개밥그릇으로 만들고, 여러분 무슨 그릇으로 되고 싶어요? 개밥그릇? 우리는 금그릇이 되고 싶지, 왕의 상에 올라가는 최고의 빛나는 그릇이 되고 싶은데,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해요?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났어요? 아니잖아요. 내 엄마 내가 택했어요? 자기 엄마를, 자기 아버지를 내가 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누구의 주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주권이라 한다. 이것을 신정론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정론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 제가 욥기서의 주제로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욥기서는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를 설명하는 그 책입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책이 욥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가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나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는 기분 나빠서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안 믿을래. 나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 이 고난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갈래. 라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네. 맞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욥기서 30장은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시는 겁니다. 침묵하셔요. 침묵. 사일런스.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셔놓고 이유도 설명도 안 해주셔.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 거라는 말씀도 안 해주셔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전혀 답이 없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깝깝하죠. 때로는 지쳐요. 그리고 그 순간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아멘.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기다리셨어요? 우리 각자 다 이 날짜가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 주셨어. 저는 뭐 하나님을 기다린 적이 별로 없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도망 다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 나오는 거, 또 도망 나와서 내 욕망을 따라서 따라갔던 그 길, 그걸 제가 해왔지 제가 하나님을 기다렸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렸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저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과거에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고. 그런데 그걸 내가 참지 못하고 그 안에 내가 다시 나의 길로 마이웨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기란 것은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법 이걸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다 숨어 있죠.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게 욥기서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이 신정론,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분인가? 겉보기에는 우리한테 고난을 주니까 공의로운 분은 아니신 것 같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은 절대 그런 건 아니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욥기서는 인간의 한계, 그야말로 한계점을 올라간 사람이 욥이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참음의 인내의 한계까지 끝까지 간 사람이 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깊이 들어가는 진정한 신앙의 정수가 바로 욥기서입니다. 예.
여러분, 고난이 끝나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고난이 끝납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고난이 끝나야 하나님 만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고난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감이 잘 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과거의 행동과는 달라져요. 과거의 행동에 사로잡힌 나는 어떨까요? 그러니까는 내 욕망 따라 사는 삶이죠. 내 욕망이 뭐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까 모를까? 속으로 알까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가 삶을 산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특징이 뭐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없다고요. 그리고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그 삶으로 계속 끄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뭘 찾느냐 하니까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었던, 인간적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서 금지하신 일들, 예를 들면은 분노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시기 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지 말아도 음란해지고, 그죠? 예. 그러니까 또 뭐 있습니까? 술을 한다든지, 담배를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과 싸운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일들을 내가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님과는 정반대가 된다는 삶을 본인이 잘 알아요. 아는데 내가 그것을 하고 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강이 올까요? 평강 안 오죠. 평강이 안 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계속 그것을 돌이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배기 고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지금 이 고난이 계속해서 거듭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엄청난 고난이 온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거죠.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 9조가 이 전체적인 서론이 천상회의가 와서 왜 욥한테 고난이 왔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고 인과응보의 신학을 들고 자기 사랑하는 친구 3명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너 똑바로 해, 앞으로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입을 받는 거야 라고 와가지고 계속 욥을 괴롭힙니다. 그럼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모든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이에요. 물론 잘못해서 인과응보의 신학이 맞죠.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믿으십니까? 예.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두냐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뿌린 대로 거둬서 하는 것은 맞는데 오늘 욥은 인과응보의 성질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학은 인과응보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러니까 욥은 사실은 누굴 예표하는 거죠? 예, 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구약의 인물이 하나는 있어야 돼. 그 인물이 누구요? 욥인 거예요. 참 욥이 예수님 하나 설명을 하다가 대표로는 영골로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욥이 왜 예수님인지 오늘 30장에 우리가 읽을 30장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요, 욥기서 마지막에 가면은 결론이 뭐냐? 고난의 이유 때문에 네가 받은 게 아닙니다. 고난 그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가 대표적으로 고난을 받은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결말, 욥의 마지막에 42장 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2배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10명 자식보다도 더 예쁘고 더 좋은 자식 10명을 또 주세요. 또 건강 주시고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한테서 소망을 뺏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참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네. 우리한테 참 소망을,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처럼 죽었더니 다시 살아났더라 하는, 그래서 이것은 욥기서의 주제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을 우리가 욥기서 30장의 내용 자체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조롱을 넘어서 무슨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은 조롱 받으셨어요? 받았죠. 그래서 조롱을 받아야 어떤 길로 갑니까?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면 너희는 나를 따르래요. 아멘. 누구를 따르라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나는 죽었소. 여기서 나는 누구지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나는요, 첫째는 옛 나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나입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될 것은 지금 어떤 나입니까? 옛 나입니다. 옛날의 나란 얘기입니다. 옛날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추악한 사람, 더러운 사람, 내가 생각해도,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다이 해야 돼. 다이. 예. 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어야만이 되는 인간이 우리 옛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 옛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옛 사람이 살아있나요? 새 사람이 살아있나요? 아직도 옛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내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내가 되려 그러면 일단 첫 단계가 뭐예요? 옛 나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데 얼반 죽어야 돼요? 완전 죽어야 돼요? 완전히 얼반 죽으면 안 돼. 다시 깨어나.
지금 내가 볼 때 얼반 죽은 사람들이 좀 있어. 예. 그러면 얼반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돈마에서 생선이 대가리를 한 번 맞을 거 서너 번 더 맞는 거야. 어차피 죽을 건데. 뒤지기 아프죠? 그러면 안 되지. 따라합시다. 죽으려면 확실히 죽읍시다. 정말로요? 예. 어중간하게 죽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처럼 누군지 나를 따라 올리건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가 옛 이 나가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이 자아가 셀프라며 셀프. 내 자신을 죽이란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 새 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뭘 지어야 된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나를 어디다 못을 박아?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먹 쥐고 박아요? 손 펴고 박아요? 나 가져갈 게 있어 없어? 손을 펴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잡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못을 꽝꽝 박는 거야. 에? 근데 뭐 죽는데 잡을 게 있다고 콱 죽는 사람이 요래 손 옮겨지고 죽는 사람이 있대. 불쌍하대. 근데 되게 죽을 때는 손을 놓잖아요. 그렇죠? 손을 놓아요. 손에서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그냥 쫙 그냥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로 내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지. 골삼 우리가 늘 하잖아요. 저는 이 골삼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골삼 좋아하죠? 1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뭘 받았거든? 일으키시면 죽은 것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어날 때 내가 혼자 일어났어요? 누구와 함께 일어났어?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대요. 아멘. 누구와 함께 일어섰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일어설 때는 누구와 함께 일어서요? 그리스도와 마귀하고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흙으로 돌면 죽고 난 뒤에 일어설 때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고. 그런데 여기는 받는다가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현재형, 미래형이에요. 받았거든. 이게 무슨 형이야? 과거형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멋진 이 시제입니까? 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대요. 언제요? 과거에. 그 과거가 언제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나는 이미 뭐요? 나는 일으키심을 받은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보셔서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 9시에 부산 양산대 병원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 9시 병원에 갑니다. 뭐 한 일주일 때 죽는 부위래요. 참 어려운 거죠. 일주일 뒤에 죽어도 이분이 만약에 내일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유일하신 나의 구원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내일 받아들이면 거기서 한 영혼의 구령이 일어난다고요. 내일 아침 9시 거기 양산 부산대병원 갑니다.
동참하실 분들 같이 가셔도 돼요.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일으키심을 받았으면 뭐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래요. 위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봅시다, 땅에 있는 것들과의 이 대비되는 것이거든요. 땅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위에 있는 것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을 구하래요. 눈에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구하냐고. 여러분, 하나님 땅에 있는 돈 좀 구하게 해주세요. 돈도 없는데 당장 통장에 돈 입금되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있는 걸 구하라고? 위에 있는 것을 구하래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위에 있는 것이에요, 것들이에요? 것들로 되어 있죠.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고, 2절에 가면요, 위에 누가 계신가 하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려면 어디를 쳐다봐요? 땅을 바라봐요?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누구 옆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 주님이 딱 보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을 다 보셔요, 안 보셔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아라. 아멘. 애착을 우리는 어디에 둡니까? 주로 땅에 두죠. 땅에 두는데 여기는 어디에 애착을 둬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래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바꿉시다. 와, 바꾸기 굉장히 힘들 건데 굉장히 어려울 건데, 오늘부터 내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바꾸시면 여러분들 복이 옵니다. 아멘. 그리고 뒤에 보니까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아라. 두지 말래요. 하나님이 두지 말라 그러면 안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가 안 두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알아서 할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나는 팔짱 끼고 있을게.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쪽 택하실래요? 위에 것을 찾는 게 좋아요? 땅의 것 찾는 게 좋아요? 위에 것 찾으세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대요. 진짜인가 한번 볼까요? 그 말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봅시다. 제가 거짓말 안 해요. 33절입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말씀의 뜻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순서가 어떤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가 먼저죠. 중요한 거 보세요. 먼저잖아요. 여러분 먼저와 나중 모르세요? 아시죠? 먼저 구할 게 따로 있고 나중 구할 게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뭘 구하라고? 왕국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이 땅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걸 구하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그걸 먼저 구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을 어떻게 된다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약속하셨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큰 고난 겪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때거리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거리를 갖다가 까마귀를 물어가지고 참 다 보내주셔요. 이 정도는 돼야지. 까마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까마귀 간증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까마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돼. 목사님 참새 한 마리 온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안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땅에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무엇이 걱정이세요? 예? 마태복음 보세요. 6장 30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속으로 던져지는 덜의 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그분께서 너희를 훨씬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구해요? 여기서 이방인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구한다고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는 시작.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겠죠? 분명히 아신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걱정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구절을 그대로 믿고 살게 해주셔서 나 이때까지 걱정한 거 한 번도 없어.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이런 간증이 나와야 돼. 아멘. 예. 저는 우리 교회에 상당한 양이 아니고 상당한 분들이 지금 이런 간증 주인공인 줄 저는 알고 있어.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왕국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그때부터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자, 골로새서 3장 한 번만 더 봅시다. 5절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있었다 했죠. 옛 자아를 죽게 된다 했죠. 옛 자아의 실체가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고 되어 있죠.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여서 모가지를 틀어가지고 그냥 비틀어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뭘까요? 곧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절제한 애착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이 뭐죠? 음란한 짓 하는 거. 예. 남녀간에 음란한 짓 하는 거. 이거 안 돼요. 우리 전부 다 회개합시다. 아멘. 이때까지 다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해도 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음란을 품어도 다 똑같습니다. 여기 자유로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하나님이 더러운 것이라 생각하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 보면은 막 토악질 나는 것들, 이거 다 말로도 알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행동들. 그 다음에 무절제한 애착이 뭡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계속 하고 싶은 거. 그게 절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도박하면 어때요? 계속 고 아닙니까? 그죠? 못 먹어도 뭐요? 못 먹어도 고 많이 보셨죠? 돈 많이 꼬라 보셨죠? 솔직히. 예. 도리직구땡, 고스톱, 우리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우스 차려주고 막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예? 참 이거 다 지나간 부끄러운 입에 담을 수 없는 우리 과거에. 자, 그런데 이런 무절제한 애착과 악한 색욕, 탐심은 뭐예요? 내 속에서 자꾸 안 해야 될 것을 계속 탐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나한테 지금 어떤 탐심인지 자기가 잘 알아요. 가장 자기가 잘 알아. 맞죠? 예. 이거 고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 욥기서 30장 본론하는데 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본론은 오늘 간단합니다. 장황하게 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는 이 고난의 이유가 결국은 고난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고난의 이유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잘못된 행동을 해왔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신 이 고난이 단순히 고난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고 그 고난을 넘어서서 고난 넘어 계신,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보면 우리가 양보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좋아하는 술도 끊어야 되고, 그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음란도 끊어야 되고, 도박도 끊어야 되고, 끊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이거를 다 포기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완전히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일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터무니없는 고난들을 갖다가 받았으니까 자기로서는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사실은 누구의 삶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지금 읽어보는 겁니다. 욥기서 30장 이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는 1절서부터요 9절까지 보니까는요 얼마나 이 옛날에 자기가 잘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한번 볼까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한대요. 1절에. 그렇죠? 예. 이 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이 내한테 무슨 지금 유익이다. 나는 이미 이제 완전히 지금 꼬라박아 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3절에 보니까는 옛날에 그 사람들이 궁핍과 기근으로 촬영하는데 황량하고 황폐하던 광야로 했던 도피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덤불 곁에서 당화옥을 먹었대. 대쌀이나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던 정말 아주 황폐한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보다 지금 더 못한 상황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5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났대요. 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도둑을 쫓아낸 같이 소리쳤기 때문이다. 옛날에 그랬단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깔보고 있다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는 꼴짜기의 벼랑 땅굴과 바위들에 살았고, 7절에 봅시다. 숲풀 속에서 그들은 당나귀같이 부르짖었고 세계풀들 아래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자식들이요 참으로 비천한 사람들의 자식들이라. 그들은 땅보다 더 천한 자들이었노라.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대반전이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런데 이제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고
내가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앞에서 8절까지 그 옛날에 그 천하디 천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욥도 똑같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볼 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까 그런데 이 이유는 더 근본적으로 아까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뭐라 했죠?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욥한테 이미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욥의 삶이. 자,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나를 몹시 싫어하여 내게서 떠나 멀리 도망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도다. 욥이 이 사람들을 괴롭힌 적 없거든요. 가난한 자를 도와줬고 과부들을 도와줬고. 성경에는 왜 그렇게 가난한 자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도와주라 할까요? 그럼 도움 받으려면 과부 되면 되겠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과부라는 것은 주로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짓기 위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그렇죠, 과부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애는 또 뭐가 됩니까? 졸지에 고아가 되는 거죠. 그게 전쟁 고아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바람나가지고 했던 과부는 안 도와줍니다. 예? 바람난 과부들은 안 도와줘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과부는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뭡니까? 노름하다가 돈 꾼 사람들, 이것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이 없어서 애를 먹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지. 아시겠죠? 예, 아무런 근거 없이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그런 자들을 엄청 도와줬어요. 예, 진짜로 많이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보니까는 욥이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고난 당한 자를 위하여 울지 아니하였는가? 내 혼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냐 이거야 지금. 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을 찾았는데도 악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빛을 기다렸는데도 어둠이 임하였도다. 자기 지금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욥이. 그죠? 많이 울었죠.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 사람인지라 무슨 증이 올까요? 정신적으로 얘기하면 우울증 옵니다. 진짜 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울증이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울증 좀 겪은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요, 현대인들은 거의 다 표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다 한 90%, 80% 우울증 앓고 있대요. 예. 표만 안 드러날 뿐이지. 자, 여기 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 성경에 보면 우울증을 앓았던 성경 인물들이 나오는데 엘리야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있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게 뭡니까? 아합 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하고 아합 왕 850대 1로 맞붙는 장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셔가지고 거기 아합의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그죠? 850명을 한 방에 죽여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때 아합 왕의 마누라가 누구였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이 여자가 아주 독한 여자예요. 엘리야 보고 네 잡으면은 내가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죠? 가만 안 둘 거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엘리야가 너무 탈진해 버렸어. 탈진해 가지고 열왕기상 19장은 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예, 정말 뭐 완전 탈진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종의 번아웃 된 거예요. 번아웃. 번아웃이 우리말로 탈진이거든. 탈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버린 거예요. 예, 힘이 안 남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죽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은요 이때 엘리야를 나무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데리고 옵니다. 불러가지고 이 엘리야를 먹을 수 있도록 이 까마귀를 불러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보내주십니다. 이건 실제 까마귀예요. 실제 까마귀입니다. 영어 성경은 크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크로우. 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음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휴식을 주십니다. 휴식. 여러분 그래서 휴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이란 것도 항상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육도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까마귀를 보내서 음식을 주시고 휴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잠을 주십니다. 잠을 주셔가지고 이 엘리야를 회복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 굉장히 죄책감에 많이 사로잡힌 사람인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죄책감이 있었죠? 우리야 아세요? 충신 우리야를 죽였죠. 뭐 하다가? 그렇죠.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남의 여자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충신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야,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윗 앞에 가죠. 가가지고 막 비유를 하면서 막 그게 바로 너야 임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즉시 무릎을 꿇고. 그래서 그 다윗이 잘하는 거예요. 다윗도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뭡니까?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방향을 자꾸 이렇게 침몰해 하다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배가 뜰 수 있도록 부상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즉시 회개합시다. 즉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미루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다윗은요, 이 환경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보면 전부 다 다윗의 시인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어찌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탄식 나오는 거 보셨죠? 다윗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한번 보십시다. 극심한 불안이 오는 거예요. 늘 낙심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는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죠.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한다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성경이 위대한 인물들도 보세요. 자기 고백이 전부 다 불안해하잖아요. 그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라고 뭐 불안해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더하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한테 이렇게 이런 예를 우리한테 미리 성경적으로 나타내게 주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그 시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4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늘 불안하죠. 두려워하죠. 두려운 거야. 자, 41장 10절 이사야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역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뭐 한다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우리가 뭘 두려워할까요? 환경, 낯선 환경, 그 다음에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사단 마귀, 그 다음에 온갖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 그런데 시편에 140편 이후로만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얘기가 전부 다 그거예요. 잠언 3장 5절 여호와를 계속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나온 거라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지 말아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뭐 청유행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우리 속에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의 성령이 그만큼 아직도 내 속에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 마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0절에 보니까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분명히 놀라잖아요. 자,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를 뭐 한다고? 강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는 약한 존재야. 근데 나만이 너를 강하게 할 수 있어. 나만이 너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어떤 존재가 와도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딱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려요. 외워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낯선 환경에 있을 때마다 항상 이 41장 10절 말씀이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이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라.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다. 내가 선포한다. 강력하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본문 봅시다.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본문 10절을 보니까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했는데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 장면과 똑같아요. 예. 왜 예수님 장면이냐니까 마태복음 26장 가면 이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예, 67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그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또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치며 68절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예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더냐 하니라. 주여. 여러분, 주님이 지금 앞에 계시다면 주님의 얼굴에 침 뱉을 수 있어요? 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침을 뱉는 거예요. 또 뭐 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대요. 복싱 선수가. 그죠? 이거 정상이 아니죠. 또 손바닥으로 막 뺨을 때렸대요. 와, 예수님의 얼굴을요. 우리는 그 당시는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나의 사소한 잘못들, 내 잘못된 행동들로 짜지면은 침뱉음보다 더한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아닌가요? 쟤들은 무지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알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실제로 침 뱉은 건데 우리는 영적으로 침 뱉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먹으로 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감히 주님의 얼굴에 주먹을 치느냐고요. 손바닥을 날리고 있다니까. 뺨을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뺨을. 사실 우리 따지보면 여기 침 안 뱉던 사람이 누가 있어? 진짜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주먹을 우리가 우리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친 거나 마찬가지인 행동을 많이 했다고. 그렇잖아요. 가룟 요단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은 30냥에. 근데 지금 수많은 배금주의자들, 만몬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돈으로 다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목사들도, 돈을 밝히는 목사들은 교회를, 양떼들을 잘못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막 돈으로 팔아먹고, 악독한 교주들은 자기가 구세주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가룟 유다는 그래도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도 자살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자살도 안 해.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저들이 받아야 될 그 나중에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오늘 보니까는 똑같이 욥도 침뱉음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이 장면을 보니까는 욥기서는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인데 27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27장 30절. 똑같이 그게 나오죠. 27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주님의 머리를 치더라. 와, 그랬습니다. 4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심이라. 이게 시편 22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셔가지고 이런 고통으로 지금
가게 하십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구약에 누가 생각나요? 욥 생각나죠? 지금 우리가 30장 하고 있는 이 장이 바로 그 장이에요. 욥도 지금 까닭 없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침뱉음을 당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누구의 얘기냐면 예수님의 얘기인데, 오늘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버렸으니까 이 땅에 온 거죠. 왜 버렸을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버리셨을까요? 버리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나 이 고통에서 좀 구해주세요. 나 십자가 더 이상 매달리기 싫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기도할 때, 나 너무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 지경이 되면은 그거는 나중에 좀 생각하고요. 지금 나 아파 죽겠으니까 일단 십자가 내려올게요.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뭐 잘못 추천한가?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인데 지금 그거는 막 그래 하고 일단 내 좀 풀어주고 난 뒤에 좀 생각합시다. 이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내 뜻은 나는 지금 죽겠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아버지 계획을 내가 실천을 못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 뜻은 뭐예요? 누가 죽어야 돼? 예수님,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 네가 죽어야 누구를 살려요? 우리 모두를 살린다고요. 와, 이런 세상에 이런 공식이 어디 있노? 자기 사랑하는 아들 하나 죽여가지고 옆집 사람들 다 살린다니까. 근데 여기는 인류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뭐냐니까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몽땅 더러운 죄, 가벼운 죄, 큰 죄, 무거운 죄 할 것 없이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신대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네가 믿으면,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구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할 구자입니다. 속죄할 속자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속죄한단 말입니다. 누가 속죄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 아멘. 예수님이, 속죄는 사실 내가 해야 되죠.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죄 지은 사람이 속죄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대신 속죄하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안 그런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니네들 반성하고 회개하면 내가 다 살려줄게. 대신에 내가 아들을 보내줄게. 내가 이 아들을 보낼 테니까는 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들을 믿으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입니다. 정점.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의 정점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할 때 하나님이 아들의 고통을 보고 침묵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 오늘 욥기서 30장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막 지금 이
지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28절 봅시다. 본문 28절. 2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 창자들이 끌어올라서 쉬지 못하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방해하였도다. 이것도 예수님과 같은 얘기예요. 너무 힘들다. 28절 시작. 나는 해가 없이 애곡하며 갔고 내가 서서 회중 가운데서 울었도다. 29절. 나는 영들에게 한 형제가 되고 올빼미들에게 한 벗이 되도. 완전히 고립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맞죠? 30절 시작. 나의 피부는 내 위에서 검어졌고 내 뼈들은 열기로 타버렸도다. 와, 욥의 고통도 예수님 못지않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지만 욥은 죽지는 않았잖아. 맞죠? 나중에 회복됐죠. 내 하프는 애곡으로 변하였고 내 오르가는 우는 자들의 소리로 변하였도다. 이런 지경인데도 욥이 막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도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침묵하셨어요? 답변 주셨어요? 침묵하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사실은 대속의 역사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욥도 지금 침묵입니다. 어떤 말씀도 안 하세요. 이 안 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은은한 그 사랑이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아무튼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 뒤에 기다리는 게 뭘까요? 고난의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자기 죽음이죠. 아까 골삼에서 나오는 자기 죽음이죠. 그럼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죽음 뒤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지금 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좀 있으면 다 어디 가요?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했다고. 우리는 죽는 것은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말씀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심판을 기다린다고. 그런데 그 심판에서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니까는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이 겪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되셔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고통을 직접 체험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그 아픔의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존재를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그럼 연약한 걸 아실 때 우리가 동정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해 주시죠. 그게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결론적으로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아멘.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거기 보면 하늘들로 되어 있어요. 복수죠. 헤븐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삼층천을 바울이 얘기했던 삼층천이에요. 이 우주 만물에 가득 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고.
시작. 모든 점에서 시작.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고 유혹을 받으신 분이어서요.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40일 작전기도 하실 때에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게 해라. 네가 저 높은 산에서 뛰내리면 내가 온 천원 만물을 예수님 보고 너한테 다 줄게 하고 마귀가 유혹했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예, 유혹에 넘어가셨어요? 안 넘어가셨죠. 넘어가 홀라당 갑니까? 그렇죠. 안 갈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내가 1,000억을 내가 너한테 주니까는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현이 어떻게 할 것 같아? 5,000억 정도. 마귀가 한 5,000억 준대. 안 해. 할렐루야. 와, 승리했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옷도 잘 입었잖아. 아니 진짜 모델로 나가도 되겠어요. 인물이 흔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의 가치관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만약에 오늘 주일인데 오늘 누가 100억짜리 계약을 하나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요? 계약하러 와야 되죠. 안 됩니다. 계약하러 돼요. 100억짜리 계약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시험하세요. 네가 100억이 중요하냐, 100억이 크냐, 내가 크냐, 하나님은 그런 걸 딱 시험을 하신다. 여러분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 100억 포기해, 1,000억을 포기해도 나는 주님한테 갑니다. 그럼 나중에 주님 얼마나 주실까? 2,000억을 주셔요. 5,000억을 주신다고. 목사님 안 받아보니 저런 소리 한다. 천만에요. 욥기서 마지막 42장 가서 보세요. 하나님 2배로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건데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뭐가 없다고? 죄는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맞죠? 예. 그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유가 이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위해서, 직접 체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까지 박히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요. 솔직히 아니, 강제로 박으면 박겠지. 내가 자원해서는 못 받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누가 박으면 뭐 박히겠지. 나 죽냐고 뭐 완전 막 그렇죠. 몸만 봐도 기절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럼 머리에 막 대못을 갖다 네 지금 예수님 부인 안 하면 내가 머리에 대못 받겠다면 어떡해?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런 사람 셌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이게 존재론적으로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허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것까지도 아실까 모르실까? 그럼 아시면 이렇게 잔인하게 그런 경우를 우리한테 주시겠어요? 안 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주시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맞지요? 이해가 됩니까? 특히 저와 여러분같이 믿음이 참 연약한 사람들은 아예 그런 시험을 안 주셔.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밑에 모판을 받고 걸어가라 하고 못으로 되어 있는 그 위를 걸어가라 하면 어떻게 돼요? 발바닥이 많이 아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누구한테 주실까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옛날에 로마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다면 어떻게 원형 경기장에 존나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자 밥이 됐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로마 시대 안테나인 거 맞아요, 맞아요. 6.25 때 여러분들 안테나가 감사히 생각하세요. 우리 선조들은 예수 믿다가 전부 다 쫓겨나가지고 저 위에서 피난 오다가 예수 믿고 공산당 잡혀가지고 예수 믿나 안 믿나 바로 총 땡기고.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없는 거에 감사하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감사하고,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거나 여기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더 돈독히 해야 되겠구나.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죠? 그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될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만남. 신앙생활 하나님 멀어지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 멀어지게 되어 있다고. 자, 히브리서 4장 이제 마지막 16절을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될 건가? 예배를 왜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드릴 최종 예배의 하나의 그 형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긍휼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다 얻었죠. 얻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로마 시대 안 태어나고 이 시대 태어난 게 긍휼을 얻은 거야. 그렇죠? 6.25 때 안 태어나고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긍휼을 얻은 거야. 그 다음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죠. 여러분 삶을 지금 보세요. 이거는 기적이야, 기적. 은혜야, 은혜. 말로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삶 자체를 보세요.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됐을 목숨이야. 끌려가도 벌써 끌려갔어야 될 이런 목숨이라고.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버젓이.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은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는 뭡니까? 일방적인 일종의 시혜입니다. 일방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주는 도움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 낮은 자가 높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거는 은혜라고 안 해요. 일방적으로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돈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은혜라고요. 근데 은혜에 뭐가 있다고? 보좌가 있다라잖아요. 은혜의 보좌. 보좌는 뭡니까? 보물 같은 왕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서 최고의 왕자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자리, 하나님 자리로 그냥 나가요?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가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 자리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예배 자리에 나가면 누가 계셔요? 은혜의 보좌가 딱 계시는 거야.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뭘 얻어? 은혜를 얻는 거야.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그럼 은혜의 보좌로 나오세요. 아멘. 은혜의 보좌 나와야 은혜를 받는 거야. 그냥 나오지 말고 어떻게 나오래? 담대히 나오래, 담대히. 담대히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나오래. 그냥 담대하게 무대 보러 나오래요. 아멘. 나머지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고. 자, 오늘 욥기서 30장 봤는데 전체적인 결론은 그겁니다. 욥기서 30장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걸 다 해주시는데, 오늘 욥은 자기가 한 것, 이때까지 고난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좋게 베풀었는데 거꾸로 자기가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아까 누구 얘기라고?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 욥은 안 죽었어. 요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욥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욥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욥은 죽고 거기서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 있겠죠. 그죠? 예, 의인이니까 구원받아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욥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때 여러분들 이제 욥께서 지금 강의 다 들었으니까는 욥 가지고 욥한테 한마디 하세요. 내가 그때 내가 욥기 강의 잘 들었는데 정말 당신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욥이 여러분 안아줄 거예요. 여기 온다고 수고했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좀 있으면 욥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 뒤에서 막 여러분들 만나려고 줄 서 있어요. 모세도 만나려고 줄 서 있을 거고, 여러분들 올라왔다고 환영식 한다고 웰컴 웰컴 파라다이스 맞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 모세도 가고요, 아브람도 가고 뭐 욥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아멘. 예. 근데 그 만나러 갑시다. 예. 이 땅에 너무 소망 두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